네, 안녕하세요. 전도서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주제는 우매한 자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로 말에 관한 우리의 언어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리고 또 우매자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뭐가 지혜로운 말이고 뭐가 우매한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특별히 우매한 사람들은 그 말이 우매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다 그 말도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매한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한번 우리 관련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33절을 한번 33절 이하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제가 33, 34, 34 두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입으로 뱉어 나오는 말은 결국은 내 속에 담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좋은 생각, 기쁨, 이제 오늘 말씀 주제처럼 평안이 가득 차면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줘요. 근데 내 마음이 불평이 가득 차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욕과 저주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 생각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고 말한들 그게 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또 자기의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입을 통해서 증명해 줄 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얼굴은 그 사람의 속에 가득 찬 것을 반영해 주는 하나의 보이는 것이라면, 내 말은 그 사람 속에 가득 찬 것을 듣게 해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겉다르고 속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내 속에 막
불만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언젠간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입이 간지러워서라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요. 뭐가 지혜로운 말이고 뭐가 우매한 말이냐. 첫째, 잔소리는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딴에는 잔소리가 뭘 가르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요즘 웬만한 사람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사람 열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참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지혜로운 말이냐. 누구를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누구를 높여주는 말, 이거는 아무리 해도 모자름이 없어요. 그 말을 했는데 어리석다라고 할 게 없어요. 누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럼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뭔가 격려해 주는 말,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 너 그러면 망해, 뭐 이렇게 그냥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참 애썼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냐면 말 때문에 이루어져요. 오해가 생기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관계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할 때도 뭐를 망가뜨려 놓으셨어요? 소통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단정적인 말보다는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그걸 물으세요. 상대방에게 묻는다고 하는 게 왜 지혜로우냐? 묻는다는 거는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만약 이거는 안 좋은 거 물어놓고서는 지 뜻대로 하면 이거나 안 묻는 것보다 더 나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지혜로운 말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3시에 보자, 누구랑 만날 때, 누구랑 약속을 잡을 때 3시에 보자 라고 한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그 3시에 딱 가두어진단 말이에요. 3시에 보자, 이게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를 만약 약속을 잡을 때 우리 몇 시에 볼까? 어떻게 달라요? 이거 묻는 거잖아요. 앞에 말은 뭐죠? 단정적이야. 하자, 끝. 그럼 상대방은 거기에 꽉 갇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 시에 볼까? 묻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1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좋고 몇 시에 볼까라도가 제일 좋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3시에 보자와 3시에 볼까 하면 상대방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기 뭐죠? 묻는 거예요. 우리 점심에 뭐 먹으러 갈까? 이거랑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자. 그 상대방은 국밥 먹기 싫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먹으러 갈까? 내가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더라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지만 뭐 먹으러 갈까? 근데 상대방이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가재. 그러면 그때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이랑 똑같냐, 나도 그거 사실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샬롬이에요. 평안해요. 근데 뭐 먹으러 가자 하고 심지어 묻지도 않고 끌고 가. 딱 가서 들어갈 때 간판을 딱 보니까 생선구이집이야. 나 생선 먹기 싫었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어리석은 표현이죠. 지혜로운 표현은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뭐가 지혜로운 말, 뭐 하늘의 비밀을 깨우쳐서 알려주는 말, 이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전혀 생각지 않고 차라리 말이나 하지를 말지, 이런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말과 우매한 말의 상반되는 모습이죠. 사실 말만 잘하면요, 인간관계에 한 10 중에 9은 무리가 없어져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존중을 받게 돼요, 오히려. 근데 말을 그냥 무식하고 거칠게 뱉어버리면 주워 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냥 망하고 망가지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의 품격이 말에 좌우가 된다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사람의 언어에 좌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언어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금이다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필요한 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꼭 해야 되느냐? 미안하다, 우리 천국방언에 나오는 말들, 미안하다,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꼭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은 금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열받죠. 이거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놓고선도 가만히 있네, 이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와 외국 사람의 이 문화의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볼 때 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독일 사람 예를 들게요. 우리 웬만하면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사람 딱 만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세요, 안 하세요?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제 거기서 괜히 너무 친절하게 인사하면 이 사람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불쾌한 표정도 아니고 그냥 참 어색하게 가만히 있는 게 한국의 문화인데, 독일은 처음 보는 사람이면 무조건 인사해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이란 말 아시죠? 국가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길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살짝 스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죠. 그 정도 이렇게 길 가다가 조금 부딪힐 수도 있지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막 그냥 지나가고, 또 더 심한 거는 중국 사람들은 그냥 더 막 지나가고, 한국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호들갑 떨죠, 그럴 때. 근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살짝 부딪혔을 때 반드시 쏘리를 해야 돼요. 그 말 안 하면 이건 정말 무례한 인간이에요. 부딪혔는데 그냥 가? 이럴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제가 3개라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뭔지 말하다가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엘리베이터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할 상황에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하지 않을 말까지도 막 많이 하는 거, 남 욕하는 거, 이게 씹는 말들 있잖아요. 누구 씹는 말. 그게 하면 이상하게 사람에게는 그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막 씹고 욕하면 막 신이 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남 욕할 때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참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런 어떤 성향에 우리가 아주 민첩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욕을 멀리서 들어서 귀가 간지러운 사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말해 놓은 그 사람도 결국은 막 그 말이 또 돌아서 들어오면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이 뒤에 이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거든요. 비밀은 없다. 그런 것처럼 남을 뭔가 무슨 섭섭한 말 했으면 반드시 그 말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게 14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번 아까 14절까지는 이제 말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우매한 자들의 그 애쓰는 것들은 이게 본전도 못 건지고, 그리고 심지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성 안과 성 밖으로 딱 구분이 돼요. 성은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동서남북 4대 문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성에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벽이 있잖아요. 성벽. 성벽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완전히 본인이 노출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도적들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산적들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외적 바깥에 있는 적군에게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 꽁꽁 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 안과 성 밖에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방법, 안전한 길을 찾는 법,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 방송에 나오잖아요. 뭐 어떤 모녀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 굶어 죽었다,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찾아갔더니 뭐 죽은 지 한참 만에 뭐 찾았다. 근데 갔더니 뭐 통장에는 뭐 몇만 원밖에 없고, 집안에는 그냥 라면 껍질만, 라면 봉투만 있고, 뭐 쌀도 변변하게 없고, 뭐 전기는 끊어졌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안타깝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우면 이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면 최소한 생존할 만큼은 나라가 해줘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무대책으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거는 가난 이전에 이 정신까지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정신이 웬만큼 온전하면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생존에 대한 그 의지와 방법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주민센터 가서 상담만 해도 돼. 내가 이만큼 어렵다, 봐라. 뭐 통장을 보여주든지 자기 가족관계를 보여주든지, 내가 이만큼 지금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뭐 우리 이런 데 있다면 영세교회랑 연결을 시켜주든지, 교회랑 연결시켜주든지, 무슨 복지단체랑 연결시켜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 어느 정도 하든지 성 안으로 들어올 길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럴 어떤 생각이 안 돼. 그렇게 뭔가 자기의 생존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뇌 기능이 망가졌어. 그러면 이게 어리석고 우매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요즘은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6절부터는 이제 국가 대사로 이제 또 바뀝니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이 패턴이 정치 얘기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가 망조가든 나라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냥 뭐 아침부터 놀고 먹자. 왕은 어려서 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줄도 몰라요. 왕이 어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섭정하든지 그러겠죠. 뭐 이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옛날에는 어린 왕들이 또 많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망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반대로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위에는 아침부터 퍼먹고 놀자 하는 나라면 망하는 나라고,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에 기강이 세워져 있는 나라예요. 질서가 잡혀 있는 나라예요. 절제가 있는 나라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뭔가 깨어서 모범을 보이는 나라예요. 옛날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옛날에 대통령들이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을 안 마셨대요. 술을 안 먹었대요. 청와대에 있는 동안은. 왜? 자기가 술 취하면 그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국가의 대사가 터지면 판단을 못 하잖아요. 해롱해롱되고 인사불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7절에 있는 거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국방장관이 술 취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 그 밤에 내려오면 명령이 없어지잖아요. 국가 명령 지시가 없잖아요. 이런 나라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다. 자, 18절은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겠지만, 개인 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다가올 거고, 또 옛날에는 다들, 지금은 아파트 사시지만 옛날에는 다 주택들 다 사셨잖아요. 주택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딱 터지게 되는 거죠. 저도 학교 살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소위 유지비,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드는지, 오늘은 저기 터지고 내일은 저기 터지고, 저기 뭐 어디는 기숙사가 물 샌다 그러고, 어느 날은 또 뭐 어디에 또 뭐 히터가 안 돈다 그러고, 이 끊임이 없어요. 그만큼 이 산다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소위 이제 이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거는 그냥 내가 숨 쉬는 순간 계속 해야 하는 일이고, 뭐 비 오면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몰라요. 비가 막 쏟아지면 하수도 구멍, 집안의 마당에 있는 하수도 구멍 보고 막힌 것, 나뭇잎 이런 거 뜯어내야지 또 물이 잘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평소에 얼마나 신경 쓰고 사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예죠. 이거 귀찮다고 안 하면 나중에는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크게 뻥 터지면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근면한 생활에 대한 요구, 도전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때도 화폐의 기능이 요즘만큼 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이걸 읽어보니까 역시 돈이 좋네요. 잔치는 잔치의 때가 있어요. 근데 포도주도 또 어떤 그 용도가 있어요. 근데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누가 그래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구원받는 거 빼놓고는 돈으로 다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을 목적으로 살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 버는 것이 행복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뭐예요? 돈 벌어서 어쩌자고요? 돈을 벌어서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나도 행복하게 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게 돈을 모으는 목적이어야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이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지나치게 돈에 사로잡히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또 연습도 해야 돼요.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면서 살면 돈으로부터 자유해요. 쥐려고 하면 절대로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없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필요한 곳이 보이면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범사에 이용이 돼요. 이게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을 활용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범사에 이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우리말에 20절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건 꼭 왕과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남 얘기죠. 남 얘기. 남을 저주하고 헐뜯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우리 말에도 낮 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데요. 그 속담이 표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말 조심해라.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알려지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하도록 하자. 그러려면 그 말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하면 그 내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인 반면에 내 머릿속에 저주와 미움이 가득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욕을 하는 말을 뱉을 경우에는 그 말이 결국은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 화가 결국 나에게 미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언어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지혜로운 말, 잔소리보다 듣고 덕을 세우고 그러나 꼭 필요한 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하는 잘했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시고 지적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듣고 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